반갑습니다. 저는 남한예배당을 섬기고 있는 모정선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오랜만에 서니까 새롭습니다. 본당도 그립고 막 오고 싶고 그렇진 않습니다. 남하기 좋습니다. 몇 개월이나 됐다고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죠. 갈 때는 가기 싫었는데 또 가니까 본당이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다가 예배에 오신 분 자신 있게 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없이 왔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이십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단순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조금씩의 염려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아시는 분?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그렇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최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졸이시면서 염려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네 양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은금이 증식되고 네가 배부를 때에 네가 가진 모든 소산이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29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또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덜 외웠으니까 피지 마세요. 성경책 피지 마세요. 그냥 내용은 맞아요. 앞뒤 흐름 맞으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 모든 다른 나라의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염려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뭘 염려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까 봐.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염려하시는데 출애굽 2세대들하고 그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후손들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 2세대들 그 후손 또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늘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늘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할까라는 그 염려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노래를 지어서 그냥 구전가요겠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외워서 부르게 해라.
그 노래 속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부르게 해라. 그리고 그 노래가 그들의 심령에 박혀서 그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노래를 지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에 염려거리 있죠? 여러분들을 가장 염려하게 하는 자녀들은 누굽니까? 삐뚤어진 자녀들이죠. 그죠? 말 안 듣는 자녀들, 공부 못하는 자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자녀들. 그죠?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삐뚤어져서 염려거리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 길이 오늘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래를 들어야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씀을 보죠. 벌써부터 졸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다 힘드실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드리는데 밥 먹고 2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앉아 있잖아요. 한 10분, 20분 동안 얼마나 졸리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찬양하면서도 눈이 감기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을 좀 깨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4절, 6절 말씀을 먼저 보실래요? 6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어리석고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9절이요. 9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살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삶을 유지할 삶의 터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가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생계를 유지할 직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일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 위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그들을 짐승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마치 시작.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나를 업어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길 가운데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산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나님을 잊어먹습니까? 잊어먹지 않습니까? 잊어먹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또 언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그런데 시작. 그런데 요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요수르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다정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내 강아지 하는 것처럼 요수르는 그런 말이죠. 정말 사랑스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발로 찼다고요. 마치 애인을 발로 차는 것처럼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잘 보십시오. 요수른이 기름짐이에요. 땅이 기름지고 몸도 저처럼 이제 기름져 가고 이렇게 기름져 갈 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하고 살찐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언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고난이 올 때일까요? 아니면 환난이 올 때일까요? 어려움이 올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고 단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어느 때요? 풍성해질 때,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질 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없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거두고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자기의 노력으로 뭐를 해요? 농사하잖아요. 과일을 거두고 수확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잊혀지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내 몸이 살찌고 건강해질 때, 그때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제가 여름에 2kg가 늘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내 몸이 건강해질 때, 내 힘으로 운동도 하고 내 힘으로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네가 먹고 살만할 때. 아름다운 집이 생기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너에게 은금이 늘어나고 네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넘으면 사탄은 고통을 갖고 우리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내공이 쌓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공격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집이 넓어지고 아름다운 집이 생기고 그 안에 물건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시작하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풍성해졌다고 생각되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조심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있죠.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신명기 18장 12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런 염려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뱀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아닌 가뭄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려고.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무릎을 꿇고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로 낮추시잖아요. 강제로. 내 인생을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삐뚤어진 길에서 빨리 돌아서십시오. 어디서 삐뚤어졌습니까? 여러분 나태해지셨습니까? 빨리 돌아서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발로 차는 배신자와 같은 정말 악한 페류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부모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날마다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를.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장 19절부터 말씀. 31장 19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를 써서 누구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혹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신앙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삐뚤어진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 말씀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삶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이 노래 가운데 32장을 이제 찬찬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며 우리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덧입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고 오신 분, 오늘 찬양 듣고 오신 분 있습니까? 차에 혹시 찬양 CD 넣어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다 듣고 오셨죠? 아니네요. 뭐 듣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후 2시에 하는 컬투쇼를 자주 듣는데 모르시죠? 젊은 사람만 알아요.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 듣고 부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하면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배짱이는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배짱이는 되지 마세요. 배짱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래가 좋아서 그냥 찬양하는 사람,
유행가도 부르고, 그리고 트로트도 부르고, 뽕짝이라고 그랬네요. 트로트도 부르고, 그냥 노래하는 게 즐겁고 노래만 나오면 어깨가 들썩여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뭐하고 같은 사람?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배짱이가 되지 마십시오. 찬양은 배짱이처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찬양은 하는 것입니다. 배짱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배짱이는 혹시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맞죠? 개미와 배짱입니까? 배짱이와 개미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미는 신나게 일하는데 기타 치고 노래하는 배짱이. 찬양은 정말 소중한 거지만,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찬양만 하고 헌신 안 하면 배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여기 찬양하지만 30분은 때로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찬양하는 시간은 나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고 삶의 현장으로, 헌신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찬양에, 거룩한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은 골고루 들으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고 자기 좋아하는 곡만 부르고 이러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선교에 관한 찬양만 듣는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회개에 대한 찬양만 듣는다, 이것도 약간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만 듣는다, 이것도 약간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우리는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찬양은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시작. 자,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뭐해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길을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뭐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네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이 사실은 잊어먹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말씀. 내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때,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게 할 때,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실 때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배를 부르게 하실 때에 너희는 조심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셨습니까?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 7절 후반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묻고 답함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묻고, 자녀는 부모에게 묻고, 부모는 자녀에게 대답하고,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신앙이 좀 더 나은 분들에게 묻고, 그들은 또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해주고. 이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 싫으시죠? 구역 예배는 여러분 꼭 가셔서 뭘 나눠야 됩니까? 헌금 내라고 구역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보고 하라고 구역 예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지만 거기서 누구를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누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소중한 거고 구역의 공동체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이겨냈던 사실들,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눌 교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제 공동체는 어떤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삐뚤어진 사람과 사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삐뚤어진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삐뚤어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뭡니까?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입니다. 우리말로 끼리끼리. 맞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개인가, 개. 아니면 모일 때마다 누구를,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까는 그런 모임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삐뚤어지고 그 삶이 삐뚤어져서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만날 때마다 헐뜯고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만날 때마다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사람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나눌 수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고 모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오기 싫으면, 그 사람과 계속 사귀고 싶으면 그럼 이런 결단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욕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뭐 할 것이요? 설명할 것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주변에 있습니까?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신앙의 동료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진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날마다 발로 차고 하나님도 차고 사람도 차고 예배도 차버리고 기도도 차버리고 모든 것들을 발로 차버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나올 때서는 뭐 해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만나면 나를 영적으로 다운되게 하고, 만나면 내 마음까지도 불평스럽게 하는 그 모임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단절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삐뚤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가 삐뚤어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찬양을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신앙의 어른들을 사귀고 신앙의 선배들을 사귀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올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올 때, 정말 힘들 때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눌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